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또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이 있나?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어렵습니다. 또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또 그럭저럭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알았다 싶으면 또 그 깊이를 모를 정도로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성서전과의 본문이 이 3주간 계속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3주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주실 말씀이 있나 보구나 라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본문을 대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하의 다이아몬드에 해당되고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좀 딱딱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면 우리 영혼에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 참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복음이 주시는 감격과 또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참 다양하지만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 또 좋은 부모, 또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직장인은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물론 또 마음에 이제 많이 병이 드신 분들은 잘하려는 마음조차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 믿어보고 싶은데,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만큼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고민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어드릴 텐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기울어져 있는지, 이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특별히 제가 20대 때 싸웠던 싸움이 다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잘 믿어보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잘 살아봐야지, 좀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지 하는데 돌아가면 똑같은 겁니다. 또 죄짓고 또 패배해서 돌아와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또 죄졌네, 내가 또 쓰러졌네, 내가 실패했네, 실수했네. 여러분, 사실은 그거 계속 하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시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지금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곤고한 인생, 이 존재 자체가 곤고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그래서 위로도 받는데, 위로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삶을 돌아가면서 똑같은데, 현실은 안 바뀌는데 바울도 그랬구나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너무 지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게 되어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이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높아졌고 윤리적인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괴리감만 더 커진 겁니다. 절망감만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이 정도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니 이게 더 절망적인 겁니다. 난 그대로인데 올라가고 싶은 곳은 더 높아졌으니 이게 지금 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싸움인데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포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구나. 그리고 딱 결론을 냈는데요. 그게 결론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 다 똑같은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놓고는 그때부터는 잘해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겨우 이 정도인 겁니까? 겨우 이 정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까? 겨우 쳇바퀴 돌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신 겁니까? 이게 의무이 되는 겁니다. 애게게 겨우 요거 그냥 이렇게 그냥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난 안 되고 안 되고 매일 패배자로 사는, 늘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만드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나 이렇게 그냥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 살려고 주님 돌아가신 게 아닐 텐데. 그 곤고한 인생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는데 여러분 그 바로 밑에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갑자기 환희와 감격이 넘칩니다. 결코 정죄함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조울증 같은 겁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통스러워하더니 갑자기 1장 1절에 가면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뭐 글을 쓰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 바울 선생님이 도대체 왜 갑자기 곤고했다가 갑자기 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냐.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기쁨이라면 이게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는 이렇게 유지가 안 되지?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본인 스스로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는 흠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부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난 남들에게 피해 준 적 없어. 자기 의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자기 의는 자기 잘났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의가 넘쳐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자기 잘난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자기 의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교회 맞고 그 자기 의로 한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기 의라는 그릇 안에는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가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의 한계입니다. 내가 바르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그거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죄책감도 들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곤고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믿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는 거냐?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전에 쓰러졌던 거와 예수 믿고 나서 쓰러진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쓰러지는 거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완전히 그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신분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 악한 사람의 종이 되어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결국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더 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노예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죄의 종이면 내가 아무리 충실히 살아도 그럴수록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에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열매는 죄로 맺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선한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이것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패배자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지만 그것이 내가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왜 과거에 일어났습니까? 돌이키거나 번복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것은 돌이키거나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실패해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번복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십자가의 승리가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부족함이나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 현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여정은 승리를 향하는 여정인 겁니다. 이기기 위한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승리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운동선수가 내가 프로선수가 될 수 없다는, 프로선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금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이 모든 여정은 그저 시행착오일 뿐인 겁니다. 승리가 되기 위한 디딤돌로서 올라가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장이 안 돼 있다면 내가 맨날 안 돼 보십시오. 나 운동선수가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일지라도 넘어짐일지라도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믿는 사람의 넘어짐이란 여러분 승리로 가는 발걸음,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당장 포기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맨날 쓰러지는데, 맨날 넘어지는데 우리는 빨리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안 될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된다니까 오늘의 내 실수는 그냥 시행착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 회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패배자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잘 살았어야 되는데 또 못 살았네. 또 패배했네. 매일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하다가 돌아가서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 돌아가서는 또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맨날 땜질하는 겁니다. 구멍 난 데 와서 땜질하고 돌아가면 또 구멍 내고 또 돌아가서 또 땜질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땜질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땜질하는 데만 갖다 쓰는 겁니다. 땜질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땜질이나 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야, 내 은혜가 니들 그냥 구멍에 땜질이나 하라고 매일매일 땜질하는 인생 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승리가 보장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승리자야.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실수해가지고 언론에 뭐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가 대통령 아들로서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그게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유는 아닌 겁니다. 야, 내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네. 아버지께도 죄송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네. 다시 하지 말아야지.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내 실수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틀리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또 틀렸네.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틀린 것 같고 다음엔 다시 틀리지 말아야지. 오답 노트도 만들고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이 실수로 다음에 다시 안 틀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험 볼 때는 안 틀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책만 하고 후회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회개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한 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나가야지. 일어나야지. 잘해야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신앙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충성, 요걸로 내 신앙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요걸로 내 신앙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잘 될 때는 어깨에 힘주고 살다가 그게 얼마 갑니까 여러분? 찰랑찰랑 돼요. 내 안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 내 결심과 신앙으로 며칠이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금방 바닥 늘어나는 겁니다. 드러나면 또 자책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의지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충실하지 못할까? 그 자책하다가 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결심합니다. 이번엔 금식해봐야지. 이번엔 뭐 해봐야지. 또 결심합니다. 결국 내 안의 것으로 내 신앙을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과도하게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은 더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뭐 더 열심히 해봐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자꾸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그 예수 안이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장소고, 내가 출발할 근거를 주는 장소고, 내게 출발할 힘을 주는 장소가 예수 안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데, 난 주님의 자녀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잘 살아야지. 주님 안에서 이유를 발견해야지. 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원래 난 형편없는 사람이지. 내 안에서 뭘 더 찾겠습니까? 뭐 선한 게 내 안에서 더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찾아야지. 여러분, 나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실, 나를 승자로 만드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뭘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승리자 만드시려고 주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의로워서 주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나 죄인이어서 부르셨으니까 또 주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일어나게 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어떤 존재입니까?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를 주님 떼어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서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실수를 반복하는데 기회를 천년만년 줘봤자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될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또 망할 텐데. 없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냉정하게 나를 본다면 내 안에서는 나를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난 존재입니다. 구제불능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당하게도 주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 모양인데 뭐하러 예수 믿어? 뭐하러 예배드려? 네가 뭔데 봉사해? 네가 뭔데 설교해? 여러분,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서는 거기에 반박할 만한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단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우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인 줄 알고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던지실 만큼 나를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참소하냐? 네가 뭔데 나에게 정죄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내 앞에 서시는 순간, 주님이 내 변호사가 되시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나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 난 너를 보면 너는 웃기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버릴 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니 더 이상 반박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사단의 어떤 논리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나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피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장수가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승리는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싸우셨지만 그 승리의 은혜는 누가 누리냐?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그저 그렇게 죄 아래서 패배자로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십자가로 보증하신 겁니다. 내가 너라는 인간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로 보증하신 겁니다. 우리는 안 될 존재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뼈다귀와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완전히 보증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증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삽니까? 패배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 또 오늘은 졌습니다. 또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 주님이 속이 터지시는 겁니다. 속 터지는 겁니다. 야, 너 앞으로 나가야지. 너 회개한다고 자책하고 후회하는데 네 에너지를 다 쓰지 마. 너희들은 후회하고 자책하기만 하고 앞으로 일어나서 나갈 생각은 안 한다. 나가야지. 여러분 회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이기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기기 위한 회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잘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건 뭐냐? 잘하는 것밖에는 안 남은 겁니다. 일어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환희가 있고, 여기에 신앙의 긍정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안 망해. 안 망해. 내가 망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실수했더라도 또 일어나. 7.8기, 8.9기 계속 일어나.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길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말마다 맨날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실수 인정하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자꾸 창피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창피하고 후회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 회개하고 울고 속 시원해지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너 가서 진짜 제대로 살아. 일어나서 나가야지.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또 한번 해봐야지. 그러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회개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럼 사죄의 확신은 뭡니까? 왜 사죄의 확신의 말씀을 읽어줍니까? 내가 1분 회개했다고 용서해줄게, 씻어줄게, 그거 아니라 오늘도 읽은 말씀이 뭡니까? 제가 오늘 뭐 읽어드렸습니까? 사죄의 말씀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왜 읽어드리는 겁니까? 매주. 야, 너 죄 져도 나와 너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 넌 여전히 내 자녀야. 그러니 또 일어나. 그럼 돼. 그거 확인하라고 사죄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죄졌네. 아이고 내가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안다. 너 실수한 거 내가 안다. 너 부끄럽지? 너 창피하지? 일어나면 돼 또.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아닌 것도 아니야. 확실히 내 자녀다. 그러니까 또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 내 딸답게 살아봐. 내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 그래서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잘 살아보라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를 왜 해방시켜 주신 거겠습니까? 왜 자유를 주신 거겠습니까? 그 자유함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함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 자라나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까?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재워주고 하는 겁니까? 왜 사회가 미성년자들을 다 보호해 줍니까?
가끔 실수하더라도 왜 사회에서 용서해 줍니까? 자라나라는 겁니다. 요 시간만큼 일어나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까? 너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일어나라고.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딱 보호해 주니까 그 보호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자라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라나라고. 그냥 또 씻고 그냥 또 가서 또 쳇바퀴 돌듯이 살라는 게 아니고 이걸 기초로 해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사회가 보호해주는 이유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또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코치를 붙여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야, 너 혼자 잘하는 것도 힘들지? 내가 PT 선생님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코치 붙여줄게. 너가 어떻게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지 너 잘 모르지? 어떻게 네 슈폼이 어떤지 모르지? 내가 코치 선생님 붙여줄게. 우리 좋은 선수 만들려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를 돕는 일을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반드시 좋은 선수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인간 코치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죽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너희들은 안 돼 하지만 성령님은 된다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죽을 몸이지만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좋은 선수 만드신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수로 만드시는 코치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다음 주에 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게 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좋은 선수, 승리자의 길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우리를 좋은 플레이어로 만드시려고 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혼자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혼자 또 성장해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엄마가 자녀에게 막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이렇게 학원 보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좋게 잘 자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환희와 감격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을 쓰는 겁니다. 내가 평생 율법과 씨름하고 살아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전에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간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길이 생기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화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나를 자책하지 않고 일어날 근거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율법 하나 어기고 내가 15일을 금식하고 회개하고 못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지시면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도 나를 발견하시고, 그렇지, 주님 나 잘해서 부른 게 아니지, 나 원래 이런 놈이라 부르셨지, 나 원래 넘어질 사람이니까 주님 십자가 지신 거지. 자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나아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승리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될 때까지 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자책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십시오. 성령님은 절대 우리 안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내가 보장할 테니 일어나. 아이가 걸음마할 때 천번 한 번 쓰러져도 엄마 아빠가 포기합니까? 계속 봐주는 겁니다. 일어나. 한 걸음 걸어봐. 한 걸음 걷다 또 쓰러져도 그거 포기합니까? 야, 너 못 걸을 인간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닮아가시고 그렇게 늘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참 회개하는 그 회개가 이김으로 나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케 하심과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매일 땜질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자라도 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모른 채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어나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자책에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후회함에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주님 자책과 후회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이유는 주님 또 나를 일어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